기억하시고요. 옆에 있는 성도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배할 때 말씀 들을 때 아멘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고 관여하는 것이고 협력하는 것이고 그 협력과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강절,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아빠 초에 아마 불이 2개 켜졌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4주를 보낼 건데 벌써 2째 주가 되었어요. 여러분, 대림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그거는 반드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예요. 저 초가 상징하는 게 뭔가, 이게 추리가 반짝반짝하고 있는데 그게 그 반짝하는 의미가 뭔가. 교회마다 추리를 하고 십자가에 등을 켜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게 구약의 말씀이고 그 중간에 예수님이 계시고 신약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사야 7장 14절 말씀,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고 이사야 40장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세례요한이 와서 외치는 게 내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라는 의미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헤롯 왕이 물을 때에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구약의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그걸 예언했는데,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린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는 대림절에 우리가 확인되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 축복이 이루어지고 그 은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변함없으신 사실이 뭐냐?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든, 세대가 아무리 발전해 가든, 사람의 심성이 변하고 육체가 변하고 다 변한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사실 하나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축복한다 그러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병이 고쳐진다 하면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에 물러간다 그러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에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고사작전에 들어갔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물가가 치솟고 이런 이야기가 자꾸 하기에 참 그랬는데, 자녀를 삶아서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어려움의 상황에 있을 때에 왕은 화가 나서 엘리야 선지자 내가 죽인다 그러고 군사를 보냈어요. 그러다가 그것을 두려워서 형님 때문에 나도 죽을까 싶어서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를 죽이려는 그 형이 불이 내려와서 군사도 죽고 하니까 자기가 쫓아와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 가운데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일이면
일상이 회복되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일이면 일상이 회복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그게 상상이나 됩니까? 물가는 치솟죠. 아이는 잡아먹지요. 그런데 뭐 내일 이게 뭐 한 스아, 두 스아라는 것은 평소대로 그게 거래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인데 상상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러나 너는 보기는 보겠지만 누리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가요 늘 어리석은 게 내가 이해되어야 믿으려고 해요. 내가 알 수 있어야만이 그게 믿음으로 가는데 그러면 뭐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건 다 믿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계산으로는 도저히 맞아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더라.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 삶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등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해되면 이루어지고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안 이루어진다. 그거는 등식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시면 내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내가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다라는 거죠. 6절 7절 말씀이에요. 이런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로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위하여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야 이거 무슨 소리야 서로 뭐 웅성웅성 말소리다 몇 명쯤 될까 수천 명 수만 명이 될 것 같은데 아니 이스라엘에는 어떻게 아마도 비밀 결사대가 내지는 가서 햇사람을 돈을 주고 부르고 애굽 군대를 불러서 용병이 달려오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착각했어요. 도망가자 살려면 도망가자. 그래서 뭐 천막을 거둔다든지 뭐 기중품을 챙긴다든지 말을 그것 상관없이 다 버려두고 뭐 한 거야? 도망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었어요. 예상치도 않는 방법이었어요. 이스라엘 성중 안에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걸 알았을까? 몰랐어요. 상상이라도 했을까?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갔는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이었어요. 아니 적군도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환청을 듣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은 도망갔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 그걸 믿고 가셔야 돼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분명한데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확인하고 그 혜택을 누린 사람이 오늘 첫 번째 본문에 보니까 나병 환자더라. 참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인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3절 이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죠.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라. 성문 어귀에 있는 나병 환자. 왜 이 사람들이 성문 어귀에 있었을까? 이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죽을 위기에 있는데 그래서 도망을 왔어요. 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에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왜? 나병 환자니까 옮을까 봐 싶어서 오지 마라, 들어오지 마라 딱 차단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곳이 아마도 성어귀, 성 바로 밑 화살이 날아오는 그 사정거리 밖, 그 가장 안전한 곳이었어요.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여기서 죽거나 저기서 죽거나 우리 한번 가봅시다. 성 안에 들어가도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한테 줄 음식이 없을 것이고 뭐 아랑군대에 가면 죽이든지 먹을 것을 좀 주든지 그래서 갑시다 해서 가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뭐 한 거예요? 목격한 거죠. 다 비가 없었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배우지 못해서 가난해서 멸시를 당할 때 우리는 자괴감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오고 때로는 어려움이 오고 사회적으로 지위를 못 가져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머물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고아와 과부를 돌봐라. 농사 지어서 다 추수하지 말고 어기는 놓아두고 이삭도 줍지 마라. 그건 나그네의 몫이고 그것은 왜 너희들이 잘 살 때 나그네와 고아를 돌보지 않느냐. 그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보면 성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적군을 향해 갈 수도 없고 아무도 그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렀다. 왕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고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먼저 경험케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머물러 있는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잘 될수록 잘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죠.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나도 힘들 때가 있었어요. 나도 괴로운 때가 있었어요.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그런 사람들이 섞여서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고 협력하고 그렇게 함께 더불어 잘 나아가는 곳이 교회.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고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격려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들의 태도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도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면 그건요 크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오늘 4명의 나병 환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 3절 4절을 보시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고자 말하면 성읍에서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죽음은 죽으리라는 일사각오로 그들의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결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아, 괴로워서 못하겠어요. 그렇게 자포자기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어찌하면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갈 것인가. 현실을 직시했어요. 성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동족이지만 그게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우리에게 줄 것 없어. 비록 적진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가면 살리든지 죽든지 생명은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한번 가서 해봅시다. 그 마음이에요. 그들이 뭘 목격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늘 낙심을 심어줍니다. 늘 의심을 심어줍니다. 늘 분들의 일들을 이루어갈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사각오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라는 게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데 8절 이하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또 그 일을 하는데, 보세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나아가서 이 사람들의 삶의 자세 속에 너무나 복된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9절이죠.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여러분 보세요. 그 뒤에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나병 환자라고 거리두기 하자고, 사회 속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멀리 경기되어서 너희끼리 모여서 살아, 오지 마. 우리가 혹여 지나가는 일이 있으면 나병 환자라고 큰 소리 외쳐서 우리가 거기에 가지 못하게 경계해. 그랬던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마시고 우리끼리 감추고 그럼 우리가 가진 건 너무나 좋은데 우리만 이렇게 가져서 안 되잖아. 이 기쁨의 날을 저들에게도 전하자. 미움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멸시했는데, 나는 비난했는데, 멸시받고 비난받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과거의 기억을 싹 지워버리고 지금 먹을 것이 있으니까, 지금 행복하니까, 지금 풍족하니까 같이 먹고 같이 나누고 같이 갑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순절을 지나고 부활절, 또 강림절을 지나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구원했음을 다 알고 있는데 우리는 이 기쁨의 소식을 과연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가?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몰라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고린도서 9장 16절 이하의 말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러자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상급이 있어서 내가 달려갑니다. 상급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위해서 그 길을 달려갑니다. 내 지식도 내려놓았고 내 부유함도 내려놓고 로마 시민권도 다 배설물로 여기면서 내가 겸손해지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죠.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비춰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견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드림제 기간을 보내면서 성탄의 기쁨을 간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이 진정한 기쁨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시고 함께 더불어 기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람 왕이라는 분은 엘리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였고
나병 환자들이 확인하고 전해주었는데 그걸 그대로 믿지 못하고 의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1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할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하고 그들의 병거들과 그 말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주의 사자가 말씀을 전했어요. 내일이면 회복될 겁니다. 내일이면 정상이 될 겁니다. 장관은 뭐 다른 이야기하고 나병 환자들이 가서 확인하고 알려주었는데 왕은 믿지 못하고 매복이다. 정탐꾼을 보내자. 정탐꾼 보내서 눈으로 확인하고 났어야만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나병 환자들이 전했을 때 왜 왕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아마도 그들이 나병 환자이니까, 그들이 질병 가운데 있으니까 막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왕이니까,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의 목숨이 그에게 달렸으니까 이거 신중해야 된다. 매복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이 되지도 하지만 뭐 그런 면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불신이죠. 하나님 말씀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면,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였다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들든 이 사람이 전하든 저 사람이 전하든 아멘하고 받아들였다면 문을 열고 적시로 그 축복과 은혜를 누려갔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믿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도 그런 이야기해요.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까? 여건이 이렇지 않습니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지만 그건 다 핑계일 뿐이고, 근본적으로 그 깊숙하게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 못 믿겠는데요, 의심이 들고 믿지 못해서 우리는 다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과 믿음이라는 작자미상의 시를 제가 소개하면요, 의심은 길을 막고 있는 방해물을 보지만 그 의심은요, 이 앞에 있는 방해물을 본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 방해물 뒤에 옥토를 본다. 의심은 한 걸음 앞에 뭐가 있는지 두려워하지만 믿음은 낭떠러지에 떨어져도 높이 날아오른다. 의심은 항상 내가 누가 믿지? 그게 되겠어라고 말하지만 믿음은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다 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이 시대에 같이 고민하고 같이 근심하고 같이 염려하고 뭐 특별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믿음으로 가고 한 사람은 의심이 나서 두려워서 가지 못하고, 이거는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무조건 아멘하고 그대로 절대 순종하겠다라는 그 태도만 있으면 이해가 되든 상상이 안 되든 그냥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의심이 있고 염려가 있으니까 이 핑계 저 핑계, 이 여건 저 여건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소련의 사회주의 건설을 주도했던 스탈린이라는 그 수상이 의심 때문에 질병 가운데 치료받지 않고 스스로 죽어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히틀러라는 사람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소련하고 그때 독일은 서로 침략 안 한다라는 계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침략 안 할 것이다라고 스탈린은 믿었는데 히틀러가 뒤에서 불가침 조약은 맺었지만 군사를 준비하고 침략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웠는데 스탈린에게 그걸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스탈린은 아니야. 내하고 약속했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히틀러가 침략하게 되고 다시 자기도 군사를 보내게 되고 수많은 희생자들이 났을 때 스탈린의 마음에 그때부터 의심이 크기 시작하고 그것이 자라기 시작하고 그것이 병까지 갔어요. 누가 먹을 것을 주면 혹여 이 속에 독을 넣지 않았을까 해서 그 음식을 먹지 못하고 누가 뭐라 이야기하면 그 사람 믿지 못해서 국가의 일들, 정책의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중에는 자기의 몸을 돌보는 주치의까지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상이요, 이 병은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이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혹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닐까. 결국은 그것도 거부하고 죽어갔다. 여러분, 의심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불신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다라는 거죠. 부부가 서로 평생을 살아가는데 남편이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부부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옷을 하나 제대로 입어도, 향수를 하나 뿌려도, 넥타이를 좀 좋은 걸 메어도 오늘 누구 만나러 가는가. 그럼 그 가정은요 늘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사회가 불신과 의심 속에 살아가게 되면, 신뢰하지 못하면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한다, 의심한다, 믿지 못한다, 그런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도 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든지 어떤 사회생활 하든지 가정생활 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여러분 가정도 세워지고 교회도 세워지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이 떠나가고 믿음의 가정이 되고 믿음의 교회가 되고 믿음의 신앙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만이 고난을 이겨내고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스플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화살 촉이 없는 화살과 같다. 칼날이 없는 칼과 같다. 날개 없는 새와 같다.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는 기도는 관역을 쏘았는데 뚫을 수 없고 물건을 자를 수 없는 칼이고 날개가 없으니까 나를 수 없는 새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은 그런 사람의 기도는 응답도 없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마다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그 현장에 삶과 죽음이 갈린다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세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가서 전도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전도를 받아들였어요. 그 받아들인 사람에게 영생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제 등에 소금을 확 치면서 재수 없고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어요. 근데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나라는 없는 거죠. 영생도 없는 거죠. 오로지 죄인들이 가는 그곳이만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고 기쁨의 소식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죽음이 있고 생과 사의 갈림길이 있더라.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16절 이하의 말씀.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력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복음의 소식이 전려졌어요. 기쁨의 소식이 전려졌어요. 굶어 죽지 않고 이제는 배불리 먹을 수 있고 자유의 민족이 되었습니다. 와!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온 성 사람들이 몰려나가는 그 현장에 삶과 죽음이 갈리더라. 나는 믿을 수 없어요. 하늘에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불신의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하고 믿어야 되느냐? 거기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거부할 때에 죽음의 역사가 시작된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두 편에 한 사람씩 강도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주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죽었고 한 사람은 그 마지막 순간에 뭐합니까? 주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낙원을 허락받았다. 그들이 잘못 살아서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그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한 사람은 불신으로, 한 사람은 믿음으로, 한 사람은 조롱으로, 한 사람은 주님에 대한 부탁으로, 기도로 완전히 생사가 갈려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더 기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